오늘도 살아계셔서 우리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 앞에 마음을 모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물결 속에 우리가 오늘 이 밤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정체성을 회복하는 은혜의 시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다 같이 묵상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하십니다. 하나님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한 주간 치열한 영적 전투 현장에서 살다가 주님의 보좌 앞으로 달려왔습니다. 세상의 화려함 속에 감추어진 죄의 실상을 보게 하시고 오직 주님의 은혜 안에 머무는 노아와 같은 그런 삶을 결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검인 말씀이 우리 심령을 찌르며 기도로 승리하는 이 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창세기예요. 창세기 6장 1절로 8절 말씀입니다.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 딸들이 나니 하나님이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낮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당시에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들어와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을 용사라 고대에 명성이 있는 사람들이었더라.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 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에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서로 인사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예수님이 당신과 함께 계십니다. 성령님이 당신을 진리로 이끌어 주십니다. 당신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함께 하실 겁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 말씀하고 함께 하잖아요. 우리는 안 져요.
지는 것 같지만 질 수가 없어요. 예, 오늘 말씀 창세기 6장 1절로 8절입니다. 지난주까지 우리가 5장 말씀을 했잖아요. 그죠? 봤는데 6장 1절로 8절 말씀입니다. 제목이 뭐냐면 세상에는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이 항상 공존합니다. 어디 있어요? 여기서 우리가 좀 주의 있게 봐야 되는 게 뭐냐면 그럼 과연 하나님의 아들들은 뭐고 사람의 딸들이 누구신가? 이걸 보셔야 돼. 그리고 항상 공존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도 공존하고 있겠죠. 그럼 과연 하나님의 딸들은 뭘까? 아니, 하나님의 아들들은 뭘까? 또 사람의 딸들은 뭘까? 오늘 그게 포인트예요. 그걸 아셔야 되는데 이런 관계가 일어나서 진짜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에 나오는 것들은 그것들을 하나님께서 진짜 인류의 역사상 하나님의 그 창조 역사상 가장 큰 일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고 결단을 내리시는 그 광경의 어떤 시작이 오늘 본 말씀이에요. 오늘 창세기 6장이 매우 시작했는데 창세기 6장부터 9장까지가 뭐가 나오냐면 천지창조,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이후에 가장 큰 사건이 일어납니다. 인간의 역사에 있어서 대변혁이에요. 대변혁. 이런 사건은 이제 앞으로 예수님 모시고 심판의 날에나 올 일이에요. 또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대변혁의 사건, 여러분 다 아시는 사건입니다. 즉 노아 대홍수 사건. 이거 그냥 하도 많이 들어가지고 이게 대홍수 났구나, 죽었나 보네 그런 건데 이거 정말 큰 사건이에요. 그 중에서도 오늘 본문은요, 노아 대홍수 사건이 일어나게 된 그 직접적인 원인을 말씀해 주시고 계세요. 그걸 다루고 있는 게 오늘 6장 1절로 8절이에요. 9장까지 이제 그 역사가 쭉 나오게 될 텐데 오늘 원인이에요. 어떻게 보면 이 홍수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엄청난 일을 당했고 이 세상의 사람들이 다 싹 다 사라져버리는 일이 발생하거든요. 그럼 그 큰일이 일어났는데 그 이유를 알아야 되잖아요. 그죠? 그 이유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에게는 또 알아야 되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예. 인류가 우리가 5장, 4장을 통해서 계속 봤지만은 가인의 그 자손들이 있죠. 그죠? 그 통해서 그들이 엄청나게 타락하게 되는데, 그죠? 즉 인류가 급속한 증가와 더불어서 죄악이 온 땅에 관영하였지라고 말씀했죠. 관영이라는 게 뭐냐면 관영이 뭐냐면 가득 찰 관에다가 넘칠 영자예요. 그래서 가득 넘치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즉 죄악이 온 땅에 가득 넘치고 급속한 증가라는 게 말이고 제가 한번 지난주인가 말씀드렸을 때 그랬잖아요. 지난주인가 보네. 금요일날 말씀드렸잖아요. 이분들 되게 오래 사셨잖아요. 그죠? 그 조교를 보면은 이 대홍수 이전의 사람들 다 막 900살, 800살 살았단 말이에요. 그분들이 근데 사시는 동안에 계속해서 자녀를 낳았단 말이에요. 그때 얼마나 많이 증가했겠어요. 그죠? 급속한 증가인데 그 증가의 그 자녀들이 죄악의 온 땅에 넘쳤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인류가 타락한 사실을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찍이 하나님을 떠나갔던 가인의 후예들은 말할 것도 없거니와 초기에 경건했던 셋의 후손들, 즉 아벨이 죽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통하셔서 하나님이 직접 명하셔서 하나님을 통해서 난 셋이 후손들인데 그들은 하늘의 자식이었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었는데 그들조차도 오늘 말씀을 보면은 그들조차도 세상의 죄악으로 또 넘쳐흐르는 그 과정에 넘어가게 되는 거예요. 지금의 우리의 모습이기도 하고 그것을 이미 보여주는 모습이십니다. 그리고 이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지으신 것에 대해서 한탄하시는 거예요. 오늘 아까 말씀드린 나왔지만은 한탄하시면서 뭐로? 물로 인류를 심판하기로 작정하신 겁니다. 그러면 이러한 본문이 오늘날 우리에게 주는 영적 교훈은 무엇일까? 오늘 한번 다시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거쳐서 한 몇 주 동안 이 얘기를 하게 될 텐데 먼저 본론 1절에 4절을 보게 되면 세상에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이 함께 있었음을 보여주고 있어요. 한번 1절부터 4절까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2절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4절입니다. 당시에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들의 딸들에게로 들어와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은 용사라 고대의 명성이 있는 사람들이었더라. 맨. 여기서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어떤 것은 하나님께서 가인이 죽은 아벨을 대신해서 인류를 구속할 여자의 후손을 실어준 셋의 자손들을 말하는 거예요. 즉 하나님이 직접 낳은 그게 아니라 하나님을 통해 하나님의 그 계획하에 셋의 자손들로부터 하나님을 경외하던 그런 경건한 자들을 바로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벨이 죽고 나서 가인의 손들이 퍼져나가잖아요. 셋이 태어나고 그 이후로 퍼져나가는데 똑같이 퍼져나갔던 거예요. 근데 이들은 하나님의 아들들, 즉 하나님을 섬겼던 그런 사람들인 거고 이쪽은 세상 속에 살았던 사람들인 거예요. 그래서 사람의 딸들이란 건 뭐냐면 일찍이 하나님을 떠나간 그 가인의 후손들 있잖아요. 그죠?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과 무관하게 살았던 불경건했던 가인의 후손들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결국 셋과 가인 두 계열의 어떤 사람들은 그 신분과 삶의 양식이 어때요? 전혀 달랐어요. 그렇게 살아왔던 거예요. 5장에 나왔던 그 시절을 살아왔던 거예요. 노아에 이르기까지. 그러니까 엄청나게 막 번성을 했어요. 사람들이 많이 태어나고 막 진짜 많이 늘어났던 거예요. 태초부터 노아 홍수가 이기까지 세상에 줄곧 그들이 함께 살았던 거예요. 이 마찬가지로 오늘날에도요. 보면은 영적인 측면에서 볼 때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이 세상에 함께 공존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걸 지금 보여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지금도 그게 공존하고 있어요. 즉 하나님을 알고 경외하는 성도들은 셋의 영적 자손들로서 하나님을 모르고 경외하지 않는 불신자들은 가인의 영적 자손들로서 이 세상의 삶으로서 세상에는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이 함께 공존할 것이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고 있어요. 지금 여러분은 누구예요? 그러면 목사님 누구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아니면 뭐예요? 사람의 딸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죠. 당당하게 얘기하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 계열에 있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아직 종말의 때도 오지 않고 심판의 때가 오지 않은 이 상황에서. 근데 이때 심판하셨단 말이에요. 한번. 물로 심판하셨는데 이때 어떤 건지 우리가 봐야 돼요. 이걸 보고 우리 심판의 때가 올 때에 그때가 어떤지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요. 이 세상에는 삶의 양식이 신분이 전혀 다른 두 세력, 곧 영에 속한 사람들하고 육에 속한 사람들이 함께 공존하고 있어요. 아마 여기 있는 사람들도 얼마 전까지만 해도 우리 아이들 빼놓고는 우리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고 사람의 딸이었을 거예요. 그때 우리 어떻게 지금 하나님의 아들로 돌아온 거죠. 네. 육에 속한 것이 아니라 영에 속한 사람이 됐다는 거죠. 요한복음은 3장 6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요한복음 3장 6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아멘. 예, 이 말씀은요. 인간의 근원적인 출생의 차이를 선언하고 있어요. 우리는 모르지만 우리는 영적으로 살고 있지 않는 것처럼 보이고 과거에도 그래서 살았었는데 지금 우리가 영적으로 살고 있고 하나님 안에서 살고 있지만 그 전에도 이미 우리는 영의 자손이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고 있었던 거지. 한마디로 우리는 이미 선택받았던 거예요. 영의 자손으로서. 이 출생의 차이를 오늘 이 요한복음 3장 6절 말씀에서는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미 차이가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그걸 지금 못 깨닫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있기 때문에 그런 거고. 즉 아담의 타락 이후에 모든 인간은 육신으로 태어나지만 오직 성령으로 거듭난 자만이 영의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세상에는 육의 원리, 즉 욕망, 명성, 쾌락을 따르는 사람들과 영의 원리, 즉 순종, 예배, 거룩을. 순종은 아무나 순종하는 게 아니라 누구 순종해? 하나님의 순종을 따르는 거예요. 3일차 하나님 따르는 거란 말이에요. 그 순종하고 예배하고 거룩을 따르는
그런 이들이 섞여 살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육의 세상에 발을 딛고 살지만 지금 이 세상은요 육의 세상이에요. 왜? 하나님께서 만들어 놨지만 이미 아담과 하와의 그 제2의 육의 세상이었어요. 그래서 그게 이어져 왔고 지금 육의 세상에 발을 딛고 좀 살고 있지만 본질은 영에 속한 사람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깨달았잖아요. 지금 우리는 예배하고 있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있고 하나님께 거룩을 얘기하고 있고 기도하고 있잖아요. 그럼 우리는 뭐예요? 영의 자손이에요. 깨달았으면 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이 세상 끝날까지 영원한 것이라는 거. 이미 그건 영원한 거예요. 이러한 이유로 이 세상에는요. 영에 속한 세력과 육에 속한 세력 간의 갈등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지금 인간의 역사를 보고 보면은요. 계속 반복이에요. 지금 일어나고 있는 전쟁, 지금 일어나고 있는 우리나라 안에서의 갈등들을 놓고 봤을 때 그거를 우리 기독교인들은 어떤 시각으로 봐야 되냐면 영과 육의 싸움으로 바라봐야 돼요. 그리고서 우리가 구분할 수 있어야 되고 구별할 수 있어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것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뭘 갖고 살아야 되는지를 또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사실 이 세상에는요. 신분과 삶의 양상이 전혀 다른 두 세력이 공존함으로써 눈에 보이지 않는 치열한 영적 전투가 전개되고 있는 거예요. 실은 무슨 전쟁하는 것 같고 이익 때문에 싸우는 것 같고 실제로 봤을 때는 돈 때문에 싸우는 것 같지만 그 자체가 영적 싸움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 눈으로 판단하고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디에 손을 들고 어디를 응원해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 근데 우리는 응원할 거 하나님께 기대해야 되는 것밖에 없어요. 그렇지? 에베소 6장 12절 한번 볼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아멘.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모든 고난들, 갈등, 전쟁, 싸움, 갈등들, 내가 힘들어하는 이 모든 것들의 그 실제는 우리가 맞닥뜨리고 있는 건 사람들이 아니라 그 배후에는 뭐가 있냐면 영적 세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보면은 누가 시기질투해서 어떤 나라가 어느 나라를 먹기 위해서 당연히 이익 위해서 하는 것 같지만 그 뒤에는 뭐냐면 혈과 육이 아니라 통치자들, 이 세상을 통치하고자 하는 권세자들, 그런 사람들에게 그 뒤에 그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세상적 힘과 화려함은 성도를 유혹하고 핍박하는 도구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는 이 싸움을 감정이나 인간적인 방법으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통치 원리로 맞서 싸워야 돼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통치 원리가 무엇인지 알아야 싸울 수 있는 거잖아요. 그게 도구인 거예요. 그게 도구인 거예요. 뒤에 나옵니다. 그게 어떤 도구인지. 즉 두 세력은요. 서로 자신들의 세력을 확대하기 위해서 결코 중단 없는 영적 전투를 벌이고 있는 거예요. 지금 계속 벌어지고 있어요. 지금 여러분의 마음속에서도 내 가정에서도 이 교회 안에서도 이 주변에서도 계속 그런 전투가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 성도들이 복음을 증거하여 사람들을 주 앞으로 인도하는 것, 그 자체가 영적 전투에서의 승리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왜 해야 되느냐면요. 그 성도에 승리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고 그 세력을 확대해 나가는 과정에 속하는 겁니다. 지금 우리는 그냥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이란 전쟁이 일어나고 이스라엘하고 전쟁이 일어나고 러시아하고 이 전쟁이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는 그것들과 그 안에 있는 거지만은 우리 자체에 있는 전쟁, 우리 세상에 있는 전쟁, 이 전투를 우리는 염두에 두고 있어요. 우리 전투에 나가 있는 우리 전사예요, 전사. 반면에 성도들이 불신자들의 박해와 세상으로의 유혹에 넘어가서 그 믿음을 버리는 것. 그건 뭐냐면 영적 전투에서 패배해서 결과적으로 하나님 나라의 축소를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는 오늘 제가 찬양을 골라서 올린 것들이 대부분 다 뭐냐면 승리예요. 고난에서의 승리, 이겨나가는 찬양들을 제가 골라서 불렀어요. 처음에 할 때도 말했고 그게 뭐냐면 그 찬양을 부를 때 우리가 진짜 싸워 이기는 어떤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찬양의 가사를 딱 보시면은 우리는 십자가 군병들이에요. 십자가 군병들로 나가잖아요. 찬양하잖아요. 그죠?
그런 십자가의 분명히 돼야 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전쟁에서 패배의 결과가 뭐예요? 지면 어떻게 돼요? 멸망이 멸망. 마찬가지로 영적 전투에서 패배하는 것은 뭐냐면 영원한 멸망밖에 없어요. 보세요. 본문에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 미혹된 결과가 뭐예요? 그들과 함께 멸망한 거였어요. 근데 그 멸망은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니까요. 우리들이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하는 그대로 하지 않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포기하고 했을 때에 하나님이 선택할 수 있는 건 뭐냐면 멸망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 멸하시는 건 우리도 못해요. 하나님의 멸망이 더 무서운 거예요. 그걸 지금 이 노아의 홍수는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와 같이 우리도 영적 전투에서 패배하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영원히 멸망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돼요? 영적 전투에서 패배하지 않도록 항상 영적인 어떤 그 결계를 켜놓고서 그 방파제 울타리를 만들어 놓고 지켜나가야 되고 오히려 또 앞에 나가서 그들을 우리 안으로 끌어들여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죽기까지 악의 세력과 싸워야 되는 거. 우리 말씀에 나오죠. 전신갑주. 전신갑주가 뭐냐면 전신에 갑옷을 입고 다 여러분들 우리나라 조선시대도 보고 옛날에 보면은 갑옷 입잖아요. 갑옷 다. 갑옷 입고 여기 막 철모 내지는 아니면 여기 모자 다 쓰잖아요. 여기 팔 아래다고 해가지고 지금 막는 거잖아요. 그죠? 저걸로 더 공격을 막기 위해서. 그 전신갑주를 입어야 된다는 거예요. 악의 세력과 싸워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그래서 지킴으로써 우리가 어떻게 돼요? 앞에 놓인 영적 전투에서 승리로 이끌어 갈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에베소서 6장 10절로 20절까지의 그 통해서 하나님이 전신갑주가 무엇인지를 한번 확인하고 넘어가 볼게요. 아마 전신갑주 많이 들어보셨는데 전신갑주 뭔지 이걸 또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야 전신갑주 얘기하면 기도하실 때 편해. 이거를 내용을 딱 기억해 놓고 나면은 말씀으로 승리하게 해주세요. 알고 그냥 전신갑주만 얘기하면 돼요. 근데 뜻도 모르고 하면 안 되잖아요. 그죠? 오늘 그걸 알고 넘어가자고요. 네.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10절입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 그 힘이 능력으로 강건하여 지고라고 했습니다. 11절입니다.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뭐예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전신갑주가 뭐냐? 12절입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13절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14절.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진리로 의의 호신경을 붙이고 15절입니다.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그리고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라.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지금 이 말씀이 20절까지 이 말씀이 우리 전신갑주가 무엇인지 설명하고 있고 그 전신갑주 입으로써 마지막에 기도를 통해서 뭘 해나가야 되는지를 얘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네. 에베소 6장에서 말하는 전신갑주는 뭡니까? 자, 성도 여러분, 전신갑주는 눈에 보이는 무장이 아니에요. 우리의 영혼을 지키기 위한 하나님의 영적 무장입니다. 우리는 사람과 싸우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적 싸움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전신갑주, 자, 진리의 허리띠. 허리띠라는 건 뭐냐면, 우리 얘기 많이 하죠. 운동하다 보면 코어가 중요하다, 코어가 잘 안 잡히면은
운동 잘 못해요. 막 중심 잡히고 게임도 잘 못하고 그러는데 그거 뭐냐 허리에 허리 힘. 우리 집사님도 허리 아프시잖아요, 그죠? 네. 저도 허리 아파보지만 허리가 아프면요 아무것도 못해요. 중심 맞춰. 바로 이게 허리가 중요한 거예요. 이게 바로 뭐냐면 진리의 허리띠라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신앙의 중심을 얘기하는 겁니다. 왜냐면 허리띠 뭐냐? 진리. 진리가 뭐예요? 하나님의 진리. 그 진리의 허리띠를 그래서 오해해야 돼요. 말씀 위에 서 있어야 우리가 흔들리지 않아요. 그러니까 항상 얘기하는 거예요. 말씀을 보세요. 말씀을 이해하시고 말씀을 해서 이해하셔서 그대로 행하세요 하는 이유가 뭐냐면 말씀 위에 서야 흔들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근데 뭐예요? 의의 흉배. 흉배는 뭐예요? 흉배는 여기를 지키는 거예요. 흉배. 여기를 지켜주는 갑옷이 있어요. 갑옷이. 근데 이게 뭐예요? 의의 흉배. 즉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거예요. 여기 가슴의 마음을 지키는 거. 이게 뭐냐면 이 세상에 의로운 곳은 뭐밖에 없어요? 우리는 의로울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의로운 자를 보내셨는데 그게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어디에요? 우리 마음에 딱 장착해야 돼요. 예수님을 믿는 그 마음으로 우리를 딱 지켜나가는 거예요. 그래야 돼요. 그래야지 예수님의 의가 우리를 어떻게 해요? 보호해준다는 거예요. 항상 예수님과 임마누엘 하나님이시여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고 우리와 함께 안에 계셔야 성령으로 임하고 계셔야만 우리가 보호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떠나가는 순간 우리는 악한 세력으로부터 영적인 공격을 받아서 우리는 정말 영적인 멸망하게 되는 겁니다. 다음 뭐예요? 평안의 복음의 신발이래요. 이 신발이 여기 보세요. 우리 다니다가 알겠지만 왼발 다니기 힘들잖아요. 그죠? 신발이 편해보세요. 그리고 다니기도 편하고 발리 편하고 하루 종일 일하고 나면 어떻게 나중에 편안하게 쉴 수 있고 평안이 오잖아요. 맞아, 이거 뭐냐면 평안의 복음의 신발이잖아요. 평안의 복음. 이거는 우리가 삶의 기초예요. 기초. 복음이 우리를 흔들리지 않게 한다는 거. 이 복음 또한 말씀이면서도 이 복음 뭐예요? 하나님 예수님에 대한 이 소식, 좋은 소식. 예수 그리스도의 그 소식을 전할 수 있는 것들을 전하는 어떤 그런 마음을 가지면서 우리가 평안을 갖게 되면 삶의 기초가 된다는 겁니다. 그게 뭐예요? 믿음의 방패. 믿음의 방패. 믿음의 방패. 우리가 믿음이 철저해야, 믿음이 우리가 단단해야, 항상 그 믿음이 단단해야 공격을 해서 막을 수가 있어요. 방패를 딱 들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왜? 믿음이 흔들리면 어떻게 돼요? 마음이 두 마음이 되고 온전한 마음이 안 되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의심하게 되고 의심함으로써 어떻게 돼요? 두려움이 앞서게 되는 거예요. 그걸 막으려면 어떻게 돼요? 믿음이 단단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믿음의 방패를 매야 되는 겁니다. 자, 구원의 투구. 투구는 뭐예요? 머리. 우리 생각을 지키는 거, 생각을 지키는 거. 투구, 머리 쓰는 거. 구원의 확신이 흔들리면은 우리가 구원받는 것,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그 확신이 흔들리는 순간 우리의 이 생각은 혼돈이 생기게 되고 흔들리게 되는 거예요. 자, 마지막에 뭐예요? 성령의 검. 이 전신갑주 중에서 유일한 게 뭐냐면 이 성령의 검이 무기야, 무기. 말씀의 검이에요, 말씀의 검. 싸우는 무기예요. 말씀으로 시험을 이겨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을 시작하실 때 40일 기도했을 때 사단이 예수님을 불러요. 그래가지고 미혹을 하면서 질문 던지죠. 그때 예수님이 사단하고 어떻게 해요? 막 찌먹고 싸우고 막 총 쏘고 막 싸웠어요? 아니에요. 그때 예수님은 말씀으로 하나님이신 말씀으로 그를 승리에 이겼었어요. 즉 우리는 말씀을 잘 이해하고 가짐으로써 그걸 무기로 삼아야 되는 거고 우리가 사단을 물리칠 때에도 말씀으로 물리치는 거지 우리가 무슨 총칼 들고 나가가지고 찔러 죽이는 그게 아니에요. 말씀으로 이겨야 되는 거고 말씀으로 어떻게 해요? 시험을 이겨내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사단으로 통한 시험도 받을 수 있고 여러 가지 시험이 있지만 그 시험을 이겨내는 건 뭐냐면 말씀으로 이겨낼 수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뭐예요? 마지막에 기도. 우리가 전신갑주를 입고 그냥 내가 입었으니까 나는 당당해가 아니에요. 그것을 이거 나갈 수 있는 힘이 뭐예요? 용기가 필요하고 두려움이 없어야 되는데 그건 뭐예요? 우리 인간은요.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사실은. 그걸 입었지만 순종할 뿐인 거지. 그 다음에 하시는 건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한테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승리를 하려면 기도가 없이는 안 돼요. 여호수아서에 보면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도 그 가나안 땅에 갔을 때 많은 성들을 정복해야 되는데 그때 한 번도 하나님이 하시지 않은 게 없어요. 그들이 한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하신 건 뭐냐면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 하는 대로 했을 때에 그 모든 성들을 이겨냈고 모든 이방인들을 물쳤다니까요. 지금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 형제가 물어봤잖아요. 그죠? 선생님이 얘기해줬다 그랬잖아요. 그죠? 하나님 뭘 하려고 할 때 선생님이 그랬다면요. 우리 힘이 얼마나 될까? 하나님이 해주신 게 얼마나 될까 했을 때 우리는 아무것도 없다 그랬어요. 맞는 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한테 무조건 의지해야 돼요. 그걸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되면 교만이 생겨. 그래서 내 의가 나와서 내 욕정과 내 욕망이 생겨가지고 우리는 그 길을 가다 보면 망하는 거예요. 멸망하는 거예요. 우리 의를 생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지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전신갑주는요. 항상 말하지만 하나님 말씀 안에 있는 우리의 삶에 대한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들은 마태복음에 나오는 우리의 팔복도 마찬가지고요. 이 전신갑주 얘기도 마태복음은 뭐냐면 우리가 선택하는 게 아니에요. 이건 어떻게 해요? 필수야, 필수. 영의, 즉 하나님의 아들들은요. 이건 필수예요, 필수. 그렇기 때문에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 아니라니까요. 반드시 해야 돼. 하나라도 이 중에서 하나라도 빠지면 영적으로 무너지는 거예요. 지는 거예요. 우리가 날마다 쉬지 않고 숨쉬듯이 입어야 하는 것이 전신갑주입니다. 성령의 검은 싸우는 무기입니다. 말씀으로 시험을 이기셔야 됩니다. 기도는 모든 것을 움직이는 힘입니다. 기도 없이는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마무리해볼까 합니다. 우리는요, 오늘 창세기 말씀을 통해서 세상의 타락이 거룩한 계보와 불경건한 계보의 섞임에서 시작되었음을 보고 있습니다. 자, 아무리 깨끗한 계보를 할지라도, 거룩한 계보를 할지라도 불경건한 계보 때문에 섞여감으로써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겁니다. 세상에는 늘 가라지와 알곡이 있어요. 밭에도 보면 밭에 벼를 심잖아요. 그러면 벼를 타다 보면은 벼삭이 있잖아요. 근데 이 알곡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은 가라지가 있고 알곡이 있다니까요. 열매 가운데서 있다니까요. 그래서 항상 그래요. 어디 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소설 개미라는 소설을 읽어보시면 모르겠지만 개미를 통해서 사회를 희화한 어떤 소설이에요. 그 소설을 보면은 그 개미라는 집단이 얼마나 집단력도 강하고 얼마나 조직적으로 잘 움직이는지 여러분이 기사를 아시겠지만은 근데 그 조직 안에도 문제 개미들이 있는 거예요. 문제 개미들이. 그 개미 내용을 보면은 그 문제 개미들을 없애면은 그 사회가 괜찮을 것 같으니까 그 개미들을 나중에 다 처단해버리고 없애버린단 말이에요. 근데 문제는 시간이 지나니까 또 생겨요. 이 세상이에요. 세상이에요. 세상에는 늘 가라지와 알곡이 함께 자랍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혼돈 속에서도 은혜를 입은 노아 한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아브라함의 사촌 롯이 소돔과 고모라, 소돔의 성에서 문제가 발생하고 피폐하고 완전히 세상 속으로 살아있는 그런 악한 상황이 벌어졌을 때 아브라함이 기도하거든요. 주여, 저 성에 하나님의 자녀, 선한 자가 한 명이라도 있으면 멸하지 마십시오. 처음에는 한 명을 시작한 게 아니야. 한 명에다 10명까지 늘어나요. 10명에서 한 명까지 줄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 한 명이 없어가지고 소돔성이 불로 멸망당해요. 한 명이 없어가지고. 근데 지금 하나님은 그 한 사람을 찾고 계시는 겁니다. 그 한 사람이 누가 되겠어요? 바로 내가 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돼야 되는 겁니다. 말씀을 보면서 최종적으로 마무리해 나갈까 합니다. 먼저 마태복음 13장 29절 30절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을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리라 하리라. 아멘. 이게 어떤 비유냐면요. 하나님은 악인을 즉시 심판하지 않으신다니까요. 의인과 섞여 살게 두시는가에 대한 답이 여기 말씀에 나와 있는 거예요. 심판의 유보이자 인내의 사랑입니다. 자, 섞여 있잖아요, 지금. 그죠? 근데 가능성이 있어요. 예수님을 우리에게 사명을 준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 가라지들을 온전한 알곡이 되게끔 우리는
유도해야 되고 사명이 그 사명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기다리시는 거예요. 기다리시는 거예요. 가라지를 뽑다가 알곡이 상할까 염려하신다 그랬잖아요. 가라지 뽑아다가 보면 알곡 상할 수 있게 되고 하기 때문에 기다리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마음인 겁니다. 우리는 악이 공존하는 현실에 낙심을 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곡간에 들어갈 곡식으로 끝까지 어떻게 해요? 전신갑주를 입고 기도로 견뎌 힘을 이겨내야 된다는 겁니다. 그걸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 갈라디아서 4장 28절 29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그러나 그때에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박해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아멘. 이 말씀 뭐냐면요. 성도가 세상에서 겪는 어려움은 이상한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당연한 영적 법칙이라는 겁니다. 이스마엘이 이삭을 괴롭혔듯이 이스마엘은요. 이삭의 아브라함의 자녀인데 그죠? 이스마엘은 종에게서 난 자녀였어요. 육체적으로 육체 욕망 때문에 난 자녀였고 이삭은 하나님의 약속을 통해 난 자녀였어요. 이 때문에 이게 하나님의 아들과 인간의 딸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근데 그 이후에 이스마엘은 계속해서 이 이삭의 그 모든 계보들을 괴롭힙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성도를 박해한다는 거예요. 하지만 이 박해는요, 오히려 우리가 약속의 자녀임을 증명하는 신분의 보증과 같습니다. 우리가 고통받는 것, 고난이 유익이라는 이유가 바로 뭐냐면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가 고난받으면 좋은 일이 있고 세상에서 좋은 일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고난받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입증받고 증거받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오히려 감사함으로 진정한 유익이 있다는 걸 생각하고 살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단순히 세상 안에서요 고난받아가지고 좋은 일이 있을 거야 이 차원으로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요 무너져요. 오히려 우리가 정말 약속의 자녀임을 증명한 이 신분증과 같은 이 고난과 박해, 이 박해 속에서도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하늘의 기업을 가진 그런 자들이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 딸들이 아름다운 외적 유혹에 미혹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들에게 오직 여호와께 은혜를 입은 노아처럼 이 시대에 남은 자가 되어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오실 그날, 정말 그날 때까지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우리는 어떻게 해요? 남은 자로서 하나님의 아들의 자녀로서 살 수 있기를. 그래서 전신갑주를 항상 몸에 지니시고 기도하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이 시간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들은 모든 말씀을 기억하면서 간절히 한 3가지 정도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영적 분별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도할 때 세상의 화려함 속에 감추어진 제 유혹을 분별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유혹을 보고 취했던 실수를 범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안목으로 세상을 보게 해달라고 기도하시 주여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의 눈을 밝혀주시옵소서. 썩어질 세상의 영광과 내피림과 같은 영성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게 하시고 오직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영적 분별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그 영적 분별을 허락하기 위해서 천신갑주를 입혀주시옵소서. 그 인플레이스 하나님께 오직 기도하는 그런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두 번째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기 위해서 그 위기한 마음으로 기도하기로 합니다. 우리를 무너뜨리고 있는 어둠의 권세 앞에 주방되어 서있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물려내서 어떤 그런 삶도 넉넉히 막아내며 승리하는 군사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주여 한번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믿음의 방패를 듭니다. 구원의 확신 위에 서서 날마다 성령의 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깨어있어서 이 영적 전투에서 결코 후회하지 않는 분명한 그리스도의 군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군사 삶으로서 주님 오실 날까지 우리가 3대의 동등하게 나와볼게요.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은혜하여 네 마지막 제목 기도드립니다. 노아처럼 은혜를 입는 삶을 살게 달라고 하시옵소서. 온 세상에 죄악으로 가정하서 넘쳐나서 하나님이 한탄하실 때 슬퍼하실 때 우리에게 기쁨이 되었던
우리 온라인의 파라데우스 교회 모든 성도가 이 시대의 노아가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세상을 구원하는 그 방주를 짓는 그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다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자 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세상이 아무리 악할지라도 그러나 노아는 은혜를 입었다는 그런 말씀의 주인공이 바로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생각할 수 없습니다. 오직 믿음만 갖고 있고 순종할 따름입니다. 아버지 함께 역사하여 주시옵고 우리가 주인공에서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가정이 우리 교회가 이 어두운 세상의 유일한 희망의 구원의 방주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마음을 기도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금요 기도회를 통해서 우리가 처한 영적 현실을 깨닫게 하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아들들로서의 어떤 거룩한 자부심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딸들과 섞여 타락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을 빛으로 인도하는 생명의 통로가 바로 내가 되게 하시고 우리가 되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구한 모든 기도 제목 위에 응답의 역사를 더하여 주시옵고 돌아가는 우리 성도들의 발걸음 위에 성령의 전신갑주가 늘 함께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모든 것들을 아버지께서 이루어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같이 주님 가르쳐주신 기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지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건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께 영광 받습니다. 우리 시작했습니다. 할렐루야.